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아니죠. 새언약의 백성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 이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던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또 뭐 문맥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죠. 그런데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아무리 간절한 바람이 있고 또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도 그리고 생명이 없는 우상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비도 대주고 또 집도 마련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있는데 그럼 내가 복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돌봄과 또한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돌봄과 채움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뒤틀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부모는 내 자녀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다 어때요? 그 니들을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니들을 다 채워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누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곁에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곁에 나를 두셨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런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복기해 보는 거예요. 물론 너무 무수히 만난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헷갈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오늘 중에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잠깐이지만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누구를 만났지?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지? 그러면 그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잠깐 언급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병든 자가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때로는 자녀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기도가 쌓인 만큼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목숨을 끊으려 한다든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부모의 쌓아둔 기도가 내 자녀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 자녀들보다 더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많은 돈과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당들은 더 간절합니다. 무당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정성을 들여서 아마 이렇게 추운 날에도 찬물로 목욕 재배하고 그렇게 기도. 근데 우리는 목욕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기도가 간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다. 예. 그리고 그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확신을 가지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을 확신하는 것, 응답의 근거가 나의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교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응답의 근거가 내 간절함이 아닌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자, 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사이에 사제를 두고 있지만 여러분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과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려서 우리가 감히 여러분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몇 구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기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청구자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 기도의 청구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청구자인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도 다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청구자인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당신의 뜻에 맞아야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문이나 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앙의 고백도 없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기도하다 보게 되면, 대표 기도 같은 거 하다 보게 되면 써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긴장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기도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알아들으셨겠지만, 예,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몰입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둑을 좋아하는 분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다더라? 아다리? 사람이 뭔가에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은 찬송가 315장을 315동 부르겠습니다 막 그런다고.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느껴져요.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각각 4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 동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계속하여 환하게 비추시고, 계속하여 그 얼굴을 드시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딱 한 번 고개 드시고 복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고 계속하여 비추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또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복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2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온도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앵무새처럼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축복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네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거기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뜻이 샤마르. 근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둘레에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렇게 집집마다 울타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 아주 예전에는 가시로 울타리를 많이 쳤습니다. 악한 원수가 넘어오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악한 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로 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를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지켜주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살인과 폭력과 또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의 마약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 사이트라든가 자살 사이트, 좋지 못한 게임 사이트 등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태풍과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바이러스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내 자녀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꼭 모난 분들이 있어요. 아니, 꼭 기도를 왜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뭐 꼭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엉덩이 뿔난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언제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지위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니 그 사람이 지킴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버는 것은 참 어려운데 나갈 때는요 너무 빨리 나갑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의 앞날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미혹의 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뭐예요? 은혜죠.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반응을 안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뭐예요?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자신의 약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더 나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나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늘 이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걸 가르쳐. 예? 밥상머리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되지. 누구 흉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늘 이렇게 가르쳐.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하면은, 베푸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난이더라고. 하난.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죠? 뻣뻣이 서서 뛰어서 받아라, 벌떡 뛰어봐, 뛰어서 받아봐, 이렇게 하는 어른은 없죠. 예, 이거는 북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주던가요? 몸을 구부려서 눈높이에 맞춰서 선물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기도 하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2년 전 우리 어린이 단일 기도에 완주하는 아이들에게 기념 메달을 줬어요. 저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목사님 고생하셨을 텐데 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메달을 주려고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인데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허리가 끊어지고요. 허리가. 근데 아이들 앞에서 허리 아프단 말도 못하고, 사실 메달을 주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분이 이렇게 구부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멀찍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든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셔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허리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구부리고도 옆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말해줍니다. 쳐다보는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어린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옆에 누워서 새곤새곤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쳐다보게 되면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빠들은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볼을 맞추고 엄마는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의 따뜻한 눈길을 담아서 나를 바라봐 준다면 기분이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했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눈빛으로 나를 봐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구분해서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시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얼굴을 내 자녀에게로 비추사 내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행복은 평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 가운데 살고, 예? 그런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이 평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가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이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인데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습니까? 이쪽 동네는 평안이 거의 없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매치를 시키고 있어요. 뭘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는 것이 복이고, 저주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분 나쁘면 얼굴을 확 돌리잖아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들고 계십니다. 현대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너를 감싸주시고 내게 평화가 깃들게 하시길 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나라가 확 다 와요? 마음에? 따뜻한 눈길이라는, 따뜻한 눈길. 예.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빛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딱 눈빛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알 수도 있잖아요. 사랑과 애정이 담긴 눈빛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딱 쳐다볼 때 사랑과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막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눈빛을 보내는지, 아니면은 막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눈빛인지, 아니면 막 마음속으로 비우는 냉소적인 눈빛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사람이 내 눈을 보게 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고 눈이 없지만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그 따뜻한 눈길이 어떤 걸까? 내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요걸 그려주는데,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갈 텐데,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맞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 나를 인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누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이 말씀으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손이 차갑지만 언제나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축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